대담설화와 함께 또 한 번 달빛 아래에서 만나겠습니다. 죽음을 훔친 효자. 깊은 산골,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한 마을 청중리. 이곳에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품을 벗어난 적이 없다네. 저렇게 효성이 지극한 아이가 또 어디 있겠나? 이도현. 25의 나이에도 병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오랜 병으로 몸이 쇠약해져 걷는 것조차 힘겨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미소가 있었습니다. 도현아,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어미는 산단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로 약해져 갔고 도현의 가슴은 날마다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마을 의원이 초췌한 얼굴로 도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진맥을 마친 의원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이도현, 이대로면 부인께서 오래 버티기 어렵소. 산삼, 깊은 산중에서만 자라는 100년 묵은 산삼이 필요하오. 하지만 그곳은 함부로 들어가선 안 되는 곳이오. 수십 년 전부터 그 산에 들어간 사람 중 멀쩡히 돌아온 이가 없소. 조심하시게. 의원의 경고는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도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도현이 산삼을 구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니는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내 목숨 때문에 내 아들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지지. 어머니는 병든 몸을 이끌고 홀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산삼을 구하려 했던 것입니다. 해가 저물고 마을에는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도현이 어머니의 방문을 열었을 때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어머니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도현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그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도현은 등불 하나와 낡은 집신 한 켤레만 챙긴 채 어둠이 내린 산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산길은 어두웠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등불에 흔들리는 불빛만이 그의 유일한 길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바람은 이미 멎었는데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싸, 싸. 그리고 어디선가 낮게 울리는 북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쿵쿵. 도현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섬뜩함. 이곳엔 뭔가 인간이 아닌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산울림에 흡수되어 사라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멀리서 들려오는 기묘한 소리. 울음인지 웃음인지 구분할 수 없는 소리가 산 전체를 감쌌습니다. 흐흐흐흐. 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현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산허리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붉은 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깜빡깜빡.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살아있는 듯한 숨을 쉬는 듯한 그 빛. 도현은 숨을 죽인 채 그 빛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구십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붉은 빛만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도현의 손에 쥐어진 등불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발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 어딘가에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아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붉은 빛을 향해, 돌이킬 수 없는 밤 속으로. 붉은 빛은 도현을 깊은 산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만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오르자 앞이 탁 트이며 거대한 바위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달빛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그곳. 그리고 그 바위 위에서 도현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십 명의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높은 갓을 쓰고 긴 도포를 걸친 그들. 저승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도현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엄숙함도 경건함도 없었습니다. 야, 이번 달 알당량 벌써 다 채웠다고. 하하. 그래? 나는 아직 3명 남았는데. 야, 그간 내놔. 에이, 시끄러워. 그것보다 이거 봐라. 명부에 재미있는 게 있어. 그들은 마치 장터의 장돌뱅이들처럼 술을 마시고 서로의 갓을 빼앗아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수많은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명부. 사람들의 생사를 기록한 저승의 장부. 인간의 운명이 적힌 그 신성한 기록을 그들은 마치 잡지책이라도 보듯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 좀 봐라. 이 사람은 3일 뒤에 나무에서 떨어져 죽네. 장작을 하다가. 하, 그것보단 이쪽이 더 웃겨. 여길 봐봐. 이 사람은 떡을 먹다가 체해서 죽어. 어찌 이런 죽음이 다 있냐고. 그나저나 오늘 회수할 목록은 다 확인했나? 자식까지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사람의 죽음을 보며 웃고 떠들고 술을 마시는 저승사자들. 도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믿기 힘든 현실감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숨소리 하나도 내서는 안 됐습니다. 그는 바위 아래 그늘 깊숙한 곳에 몸을 웅크린 채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휙! 산 전체를 흔드는 듯한 강한 바람. 명부 한 장이 바람에 날려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아, 명부가 날아간다. 빨리 잡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명부는 바람을 타고 빙글빙글 돌며 바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바위 틈을 따라 아래로. 그리고 정확히 도현의 발치에 멈춰 섰습니다. 도현의 시선이 천천히 그 명부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희미하게 보이는 검은 글자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도현. 이도현.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년월일, 본관, 그리고 오늘 날짜. 밤 11시에서 1시 사이. 죽음의 예고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혀가 붙었습니다. 만약 어머니를 찾아 산에 오르지 않았다면 지금쯤 집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죽어 있었을 것입니다.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기록된 죽음의 시간. 도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죽는단 말인가? 어머니도 찾지 못한 채 그 순간 도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단 하나의 선택. 아니,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본능이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원초적인 욕망.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바위 위를 살폈습니다. 저승사자들은 여전히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명부 한 장쯤 잃어버린 것은 신경도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손을 뻗어 땅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뾰족한 끝을 가진 가지.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명부의 글자를 응시했습니다. 이도현. 세 글자. 심장이 귀청을 찢을 듯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위에서는 여전히 저승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은 나뭇가지 끝을 명부에 갖다 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획, 단 한 획을 그었습니다. 이도현은 존재하지 않는 이름,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람. 도현은 온몸이 식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변조된 명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바람에 날려온 것처럼 바위 틈으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 명부 하나 여기 떨어져 있네. 바람에 날린 거였나? 빨리 줘! 잃어버리면 큰일 나! 에이, 하나쯤이야. 어차피 명부는 끝도 없이 많잖아. 저승사자는 투덜거리며 명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의심도 없이 훑어본 뒤 다른 명부들과 함께 묶어 넣었습니다. 오늘 자시 회수. 변조된 이름을 그대로. 도현은 바위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저승사자들은 곧 자리를 떠났습니다. 검은 옷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시 찾아온 고요. 오직 바람 소리만이 산을 휘감았습니다. 도현은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안도의 표정이 아니라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괜찮을까? 저승의 명부를 속였습니다. 죽음을 속였습니다. 정해진 운명을 거스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무엇일지 도현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그는 살아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는 것. 죽었어야 할 시간을 넘어 숨쉬는 존재. 그리고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멀리서 들려오는 낮은 웃음소리. 아니, 그것은 웃음이 아니라 신음 같았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죽음을 속인 대가가 찾아오기 전에 명부를 고쳐 썼습니다. 죽음을 속였습니다. 도현의 가슴 속에는 안도감과 죄책감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야 했습니다. 도현은 다시 산길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등불을 높이 들고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렇게 한참을 찾아 헤맨 끝에 산길 한켠 오래된 소나무 아래에서 도현은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산삼한 뿌리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기온에 몸이 얼어붙어 있었지만 심장은 아직 뛰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어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약해진 몸이었지만 놀랍게도 가벼웠습니다. 너무나 가벼워서 도현의 가슴은 더욱 아팠습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산을 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을 헤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 마침내 새벽녘 도현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를 따뜻한 방에 눕히고 산삼을 다려 먹였습니다. 천천히 어머니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또 도현아, 예. 어머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는 무사했습니다. 도현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현은 지친 몸을 누인 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온한 잠이 아니었습니다. 꿈속에서 계속해서 저승사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명부를 들고 웃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그어 넣은 한 획. 다음 날 아침, 도현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방에서 편히 쉬고 계셨고 마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도현은 안도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구나. 그저 꿈이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마을 어귀에서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도헌 영감이 오늘 새벽 돌아가셨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갑자기 심장이 멎었다더군요. 아무 병도 없으셨는데 말이오. 도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도헌. 그 이름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이도현을 이도헌으로 바꾼 그 명부. 손에 쥐고 있던 물동이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쿵쾅. 아니, 도현이 아니냐? 괜찮으냐?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바꾼 이름의 피해자가 생긴 것입니다. 이도헌 영감. 마을에서 가장 인심 좋기로 소문난 3명의 손주를 둔 할아버지. 그는 아무 잘못도 없이 단지 이름이 비슷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었습니다. 도현이 명부를 고친 그 시각에 새벽 자시에 내 탓이오. 나 때문에. 무슨 소리냐, 도현아? 도현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열자 어머니가 침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도현의 얼굴을 본 어머니는 놀라 물었습니다. 도현아, 무슨 일이냐? 얼굴이 왜 그러니? 어머니,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도현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산에서 본 저승사자들,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부, 그리고 한 획을 그어 바꾼 이름. 어머니는 조용히 아들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현아, 어머니,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도헌 영감님을 제 대신. 세상 일에는 인연이 있다. 내가 정한 게 아니란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은 도현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인연이라는 말로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명부를 바꿨습니다. 운명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무고한 사람이 치렀습니다. 도현아, 이미 벌어진 일이다. 내가 스스로를 책망한다고 해서 돌아가신 분이 살아 돌아오지는 않는단다.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끝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도현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도헌 영감의 장례를 치르러 갔습니다. 영감의 가족들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부르며 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현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저들의 할아버지를 앗아간 것이다. 그날 밤, 도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이도헌 영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승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하하. 멀리서 가까이서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 명부를 속였구나. 운명을 거스른 자.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지. 도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온몸 구석구석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명부를 속인 대가, 운명을 거스른 대가,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어둠 속에서 도현은 몸을 떨며 웅크렸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저승사자들의 웃음소리는 밤이 깊어갈수록 점점 더 크게, 더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하아아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도현은 그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이도헌 영감의 얼굴이 떠올랐고 귀를 막아도 저승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산삼 덕분에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계셨지만 도현의 얼굴은 날로 초췌해져만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현이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던데 하며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현이 마루에 앉아 멍하니 어둠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저 멀리 산 위에서 붉은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깜빡깜빡.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설마 붉은 불빛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 셋, 넷 수십 개의 붉은 불빛이 산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들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들은 긴 도포를 휘날리며 손에는 등불을 들고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은 청중리 마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도현! 자시가 지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다. 명부에 분명히 금일 자시라고 적혀 있었는데 왜 아직도 안 왔지? 뭔가 이상해. 명부가 잘못된 건 아닐까? 도현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찾으러 오고 있었습니다. 명부를 속인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도현은 방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온하게 잠든 어머니의 얼굴. 그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드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곧 돌아오겠습니다. 도현은 뒤뜰로 나갔습니다. 저승사자들의 행렬은 이미 마을 어귀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붉은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 마을에 이도현이라는 자가 산다고 했나? 그렇다. 저 집이다. 저기 불빛이 보이는 곳. 도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뒤뜰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숨을 참으며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저승사자들이 집에 도착하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라.
이도현! 도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린 끝에 도현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전 명부를 바꿨던 그 거대한 바위. 달빛 아래 우뚝 솟은 검은 바위. 도현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헉헉.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승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바위 위에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번엔 훨씬 더 많았습니다. 수십 명이 넘는 저승사자들이 바위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도현 자는 왜 아직도 살아있는 거냐? 뭔가 잘못된 게 있어. 명부를 다시 가져와봐. 잠깐! 이거 봐! 이 명부 글자가 이상하지 않나? 도현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들이 알아챈 것입니다. 변조된 명부를. 이도헌, 이헌 자가 이상해. 마치 누군가 획을 더한 것 같은데. 뭐? 감히 명부를 고쳤단 말이냐? 잠깐! 이거 봐! 그래서 이도헌이라는 자가 대신 죽은 거였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승사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목소리들. 도현은 바위 뒤에서 몸을 더욱 움츠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즉시 새 명부를 작성해라. 이도현, 금일, 바로 오늘 회수한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감히 명부를 속인 자를 그냥 둘 순 없습니다. 걱정 마라! 명부를 속인 자의 최후가 어떤지 곧 보게 될 테니. 저승사자 중 한 명이 새 명부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붓끝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쓱쓱. 그리고 그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 바람은 정확히 한 장의 명부만을 날렸습니다. 명부는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더니 바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도현의 발치에 멈춰 섰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그 명부를 집어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또렷하게 보이는 글자들. 이도현, 금일, 술시 회수. 오늘 술시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 이번엔 시간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현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손에 쥔 명부가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전처럼 나뭇가지로 글자를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이름으로. 하지만 도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도헌 영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통곡하던 그의 가족들, 할아버지를 부르며 울던 어린 손주들. 별 수가 없구나. 도현은 명부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를 집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명부를 땅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위에서는 저승사자들이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명부가 또 떨어졌네. 오늘따라 바람이 이상해. 빨리 주워! 해가 지기 전에 이도현을 찾아야 한다! 도현은 조용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천천히. 저승사자들이 명부를 회수하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달빛이 도현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이승을 떠난 자의 그림자처럼. 도현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술씨가 오기 전에 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운명을 거스른 대가, 명부를 속인 대가, 그것을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지만 마음은 묘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거스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도현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신 어머니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도현은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죽은 몸이었나 봅니다. 명부를 바꾸어 살았고 그 대가로 누군가 대신 죽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한 도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도현아, 도현아. 어머니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어릴 적 아팠을 때, 두려웠을 때 안겨주던 그 품. 도현은 어머니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 살고자 하는 마음은 죄가 아니란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거스르지 않겠습니다. 명부에 적힌 대로 제 운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안 돼, 도현아. 안 돼. 괜찮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건강해지셨으니 이제 저는 마음 편히 갈 수 있습니다. 그날 밤부터 도현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죽음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가 아니라 평온함 속에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께 아침을 차려드렸습니다. 함께 마당을 거닐며 꽃을 심었습니다. 저녁이면 마루에 앉아 어머니와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차츰 호전되었습니다. 산삼 덕분인지 아니면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 덕분인지 어머니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도현은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이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술시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어머니와의 시간에 집중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승사자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여전히 건강했고 어머니도 날로 좋아지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현이가 요새 표정이 밝아졌어 하며 반가워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현은 점점 더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명부에는 분명 금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술시에 회수한다고. 하지만 그 시간은 이미 한참 전에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현은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의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명부는 절대적이라고 했습니다. 저승사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해진 운명은 바꿀 수 없다고. 하지만 도현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어머니와 웃고 있었습니다. 도현아, 아직도 밖에 있니? 밤이슬 맞추면 안 된다.
예, 어머니. 지금 들어갑니다.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명부를 바위 틈에 돌려놓은 것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저승사자들이 나를 용서한 것일까? 하지만 그것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인 분노와 결의를 생각하면 도현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아직도 살아있는지, 왜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어머니가 곁에 계시고 자신이 숨 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저승사자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도현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해, 두 해,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도현은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효자가 출세하니 당연한 일이라며 축하했습니다. 도현은 작은 벼슬을 얻어 고을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연을 만나 혼인을 했습니다. 아내는 착하고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얼마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손주를 안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하고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도현의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10살이 되었습니다. 도현은 더 높은 벼슬에 올랐고 집안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셨습니다. 산삼의 효험이 대단했던 것일까요? 도현의 아내는 어머님께서는 참 건강하시네요 하며 감탄했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도현의 아들은 이제 장성하여 글을 읽고 무예를 익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안은 복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도현의 아들은 이제 20이 넘어 장가를 들었습니다. 도현에게도 손주가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도현은 우연히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고 거울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는 멈춰 섰습니다. 이게 거울 속의 얼굴. 그것은 26 청년의 얼굴이었습니다. 20년 전 명부를 바꾼 그날 밤의 얼굴. 주름 하나 없었습니다. 백발도 없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현의 손이 떨리며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볼을 쓰다듬고 눈가를 더듬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늙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럴 리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더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도현은 급히 방을 나와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손주를 안고 계셨습니다. 햇살 아래 어머니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도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 20년 전 그날의 얼굴. 산삼을 먹고 건강을 되찾은 그날의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주름도 백발도 늙음의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손주야, 울지 마라. 할미가 여기 있단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젊고 맑았습니다. 도현의 아들이 마당으로 걸어왔습니다. 20이 넘은 청년. 그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턱엔 수염이 자라고 눈가엔 잔주름이 보였습니다. 도현은 아들을 보고 어머니를 보고 다시 자신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어머니는 멈춰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그날 밤 도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명부에서 벗어난 자, 죽음의 시간에서 제외된 자, 그들은 더 이상 시간의 흐름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살아도 늙지 않고, 죽음도 찾아오지 않고, 시간만이 무한히 흐를 뿐, 도현은 그날 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바위가 있는 곳으로, 20년 전 명부를 바꾸었던 그곳으로.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승사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바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대가라는 것을. 명부를 속인 대가, 죽음을 거스른 대가,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시간, 늙지 않는 몸, 사랑하는 사람들이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 진정한 저주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도현아, 예, 어머니. 우리는 이제 어찌해야 하느냐?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소문을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도현 영감과 그 어머니는 20년 전 모습 그대로라던데 귀신이라도 씌운 게 아닐까? 아니면 신선이 된 것일까? 도현의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손주는 무럭무럭 자랐지만 도현과 어머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30년, 40년, 50년. 도현의 아내는 늙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도 백발이 되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손주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도현과 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6의 청년과 건강한 중년 여인의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주받은 집안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도현은 더 이상 마을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똑같았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면 사람들은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떠나야 했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삶, 끝나지 않는 유랑. 어느 날 새벽 안개가 자욱한 산길. 도현은 홀로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죽음을 훔친 것인가? 아니면 삶이 나를 버린 것인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안개만이 도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어머니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어머니를 향해, 끝없는 시간을 향해. 그렇게 모자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늙지 않는 얼굴로, 죽지 않는 몸으로, 정지된 시간 속에서 그들의 그림자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늙지 않는 모자는 어딘가를 걷고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라는 저주를 안고 명부를 속인 자의 최후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삶, 끝나지 않는 시간, 사랑하는 이들을 끝없이 떠나보내야 하는 고통. 혹시 당신이 길을 가다 마주친 사람 중에 이상하리만치 젊고 변하지 않는 얼굴을 가진 이가 있다면 그들을 조용히 지나치십시오. 그들은 아직도 걷고 있습니다. 명부에서 벗어난 그날부터 영원히. 달밤설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